여러분은 예배당에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늘 매주 습관적으로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십니까? 아니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새로운 영적 힘을 공급받아 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 중 예배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대화의 화제를 이렇게 남편에서 또 예배로 이렇게 돌립니다. 예배에 관하여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듯이 말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의 장소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인이 말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20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 여기서 이 산이라는 것은 그리심산을 의미합니다.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예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자는 당연히 영으로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자세와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잠깐 이미지를 잠깐 보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과 서로 대화하는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 우리가 핵심 부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그러면서 24절에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참되게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임재에 굶주린 자가 되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우리 4장 23절 보면 말씀의 뒷부분 보면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가 적음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살펴보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 구약에서도 성공적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말씀. 이 상황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3개월이 지난 때예요. 그래서 시내 광야에다 장막을 치고 시내산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이제 모세가 이렇게 만나고 나서 그리고 이제 백성들에게 하실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셋째 날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이렇게 우레, 번개, 빽빽한 구름 거기다가 막 진중에 나팔 소리가 나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현현하시는 게 딱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백성들은 떨고 있습니다. 18절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니.
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는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비주얼하게 임재하셨습니다. 자, 우레, 번개, 구름, 연기, 불, 진동 등으로 말입니다. 자, 오늘날에는 성령께서 운행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곤 합니다. 우리가 가깝게 역사적으로는 1907년 평양 대부흥을 들 수 있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는 사람들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술, 여자, 도박, 담배 등을 끊고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고 노비를 해방시키는 등 평상시 할 수 없는 일들이 그때 일어납니다. 자, 이러한 변화는 주변에 영향을 미쳐서 술집이나 택배업소가 사라집니다. 자,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러한 평양 대부흥 같은 성령의 강력한 임재로 인한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필요한 때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임재에 굶주린 예배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불을 품은 사람, 또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으로 유명한 열정적인 목회자 토미 테니는 하나님께 굶주린 예배자, 오늘 말씀 제목이 이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자, 하나님께 굶주린 예배자라는 책에서 자, 하나님께 굶주린다는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하나님께 굶주린다는 말은 지금까지 삶에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없었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굶주린다 이런 의미는 그동안 그러한 충만한 은혜를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는 요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굶주리지 않은 자들을 결코 찾아오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예배에 굶주리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지 않는다라고 자기의 이제 경험에 의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들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자, 하나님의 임재를 목말라 합니까? 자,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이 있습니까? 자,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는 간절하게 굶주려 본 적이 없다는 것에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로 삶을 가득 채우고 굶주림을 충족시킵니다. 자, 우리는 매주, 매달, 매년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하나님으로 우리의 빈 곳을 채우지를 않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서 2등이 되는 것을 무척 싫어하신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교회 모든 프로그램이나 교회 생활에서 2등이 되는 것을 싫어하신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아침 우리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하는 것도 뭐예요? 1등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죠. 1등으로. 자, 예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2등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남부자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우리들에게 창조주에 대한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9편 2절 말씀. 자, 다윗의 시인데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 이름에 맞는 영광을 여호와께 돌리십시오. 거룩한 빛 가운데 계신 여호와께 경배하십시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얻는 놀라운 축복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를 들는다면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도 계속해서 토미 오늘 계속 이 저자가 나온 거예요. 저자가 똑같습니다. 책에 오늘. 자,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책에서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단은 당신이 하나님에 대해 갖고 있는 한정된 개념들을 내려놓고 예배를 통해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는 날이 올까봐 두려워한다. 사단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 차릴까봐 두렵다 이거예요. 정신 차릴까봐. 근데 그 정신 차리는 게 뭐냐면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자, 성도가 평상시 혼합적인 신앙으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다가 어느 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영이 깨어나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읽고 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문제는 크고 하나님이 작아서 끙끙거렸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크게 보이니까 상대적으로 문제는 작게 보여서 그 문제를 쉽게 해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임재에 굶주린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영적 배고픔으로 하나님의 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적 배고픔으로 하나님의 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자, 계속해서 토미 테니의 저서, 자, 갈망하라, 추격하라, 붙잡으라. 네,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갈망하라, 추격하라, 붙잡으라. 이분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전문가입니다. 굉장히 이걸 사모하고 집회 때마다 이 얘기를 강조를 해요. 그래서 계속 여기에 관한 책을 쓰고 있는데, 자,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이 필요하다. 예.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서 종교적 프로그램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다. 멋진 찬양 때문에 찾아오시는 것도 아니다. 자, 훌륭한 설교 때문에 찾아오시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자 때문에 임재하신다. 정말 우리 교회에 정말 부흥을 원한다면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이렇게 예배에 하나님의 굶주린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봅니다. 역대하 16장 9절 상.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자,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보면은 뭐예요? 항상 이렇게 찾는다고 말씀하세요. 찾는다고. 전심으로 자기를 향한 자에게, 예배에 굶주린 자에게, 정말 하나님 얼굴을 사모하는 자, 늘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 들은 것도 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자들이 적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임재에 굶주린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손이 아닌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손이 아닌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자, 계속해서 토미 테니에 저서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자, 이 책을 썼는데요. 자,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분의 혜택을 구하는 일을 그만두고 그분 자신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은 혜택, 그분이 주신 뭔가 선물, 그런 게 손입니다. 그래서 구하는 일을 그만두고 그분 자신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분의 손이 아니라 그분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그분의 얼굴을 구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사탄의 책략은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없도록 우리를 뭘로 채운다고요? 잡동사니로. 잡동사니로 가득 채우는 것이었고 오랜 세월 그 작전은 특효를 발해왔다.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전략이. 자, 우리를 영적 세계에서는 거지 수준을 면치 못하게 하면서 이 땅의 형통함을 먹고 살도록 철저히 길들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는 배고파 있는데 세상의 형통함으로 그것을 이렇게 채워줌으로써 착각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착각하도록.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이 땅의 형통에만 관심이 많은 거예요. 이 땅에. 자, 그것이 뭐라고요? 바로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 영적으로는 뭐예요? 잡동사니로 가득 채우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봅니다. 자, 시편 42편 2절 말씀. 자, 고라다손의 마스기에 쓴 시인데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라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예. 자, 하나님을 갈망한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그리워서 목이 탑니다. 목이 탑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소소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풍성한 삶을 살았던 한 인물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1611년 프랑스령에 속하는 로렌느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카톨릭 신자로 그렇게 자랐습니다. 자, 18살 때 어느 날 겨울날 그는 나뭇잎을 떨구고 앙상해진 나무를 보면서 깊이 생각에 잠겨있던 중에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을 깨닫고 그리스도교에 회심하게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천주교는 나갔지만 카톨릭은 나갔지만 회심의 경험은 18세 때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당시 유럽은 30년 전쟁이 있었는데, 자, 30년 전쟁이 1618년부터 1648년 30년 동안 있었어요. 자, 이 30년 전쟁은 이 종교 간의 전쟁, 카톨릭과 개신교, 개신교가 이제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가 막 등장했잖아요. 그 세력이 커지면서 카톨릭과 개신교의 전쟁으로 인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나중에는 정치적으로 이제 변했는데 이 30년 전쟁 가운데 이게 유럽에서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여기 있는 게 다 이게 사람들 이렇게 목매달아 이게 죽인 거 아주 비극적입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800만 명이 사람이 죽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었죠. 특별히 독일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자, 이때 이런 전쟁 때 어선할 때 프랑스는 1635년, 그러니까 이 사람의 나이가 24살 때 개신교 편으로 참전합니다. 원래 프랑스는 캐톨릭이거든요. 근데 개신교 편으로 참전을 해요. 이렇게 정치적인 겁니다. 이게 사실은. 자, 그는 프랑스 병사로 전쟁에 참전했다가 심각한 부상을 다리에 입어서 불구가 됩니다. 자, 이후 지방관리의 사관으로 일하기도 합니다. 자, 그가 55세의 나이가 되었을 때 부족한 자신에게 훈련이라도 시키려는 듯 그는 수도원 파리의 카르멜 수도의 행을 택하고 거기서 그의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자, 평신도의 자격으로 들어간 수도원에서 그는 주방일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주방일을 뭐 전체적으로 한 15년 동안, 그 다음에 신발 수선하는 일, 하찮은 일을 하면서 단순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자, 밖으로 드러나지 않으면서 일은 고될 대로 고된 일상입니다. 그는 처음에 정말 주방 일을 하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하기 싫은 부엌 일을 할 때 자신의 죄에 합당한 자리라고 생각하면서 내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그냥 하기 싫은 일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소명으로 묵묵히 감당하면서 주방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만족이 없었고 기쁨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기본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임재에 거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그는 그 뒤에 일을 하면서 또 시간이 날 때마다 일을 시작하기 전과 일을 마친 후에 그는 반드시 기도를 하였습니다. 일과 후에는 그날 일과에 대한 감사와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만일 일이 잘 된 것을 발견하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으며 또 그렇지 못했다면 그는 용서를 구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고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주님께 작은 섬김의 행위를 올려드리고 그분의 은혜의 도우심을 지속적으로 구하면서 일을 하였습니다. 자, 성경 말씀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대로 그는 언제나 때마다 매 시간 매분 모든 시간 동안 삶 전체에서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힘썼습니다. 자, 그러다 어느 날부터인가 그는 자신의 분주하고 힘든 업무 속에서 내적 평강을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깊은 교제의 기쁨을 누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그는 팬 위에 구워지는 케이크를 뒤집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뒤집었습니다.
그 일이 끝나고 다른 일이 없을 때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자, 그런 후에는 왕보다 더 행복해져서 자리에서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는 이제 바닥에서 지푸라기 하나를 집어드는 일마저도 하나님 사랑으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놀라운 경험과 기쁨을 수돈 원장과 또 비롯해서 다른 교사들과 학자들에게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자, 몇 가지만 보면요. 삶에도 꼭 큰 일만 해야 할 필요는 없다. 나는 프라이팬에 작은 달걀 하나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는다. 여러분 주방에서 이렇게 달걀 후라이 할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뒤집는다. 네. 남자분이 또 이렇게. 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기가 힘들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힘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게 더 힘들어요. 않는 게. 예. 자, 그리고 그는 카르멜 수도에서 25년의 활동 끝에 1691년 그의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이 사람은 니콜라 에르망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니콜라 에르망은 우리가 이제 알려지지 않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서 로렌스 형제. 로렌스 형제는 그 수도원에서 붙여준 이름이에요. 네. 주방에서 일하는 거 보이죠? 자,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설거지하는 거 같죠? 근데 얼굴 한번 보세요. 얼굴이 얼마나 그 미소가 가득한 행복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볼까요? 자, 이게 지금 로렌스 형제를 그린 책에서 나온 겁니다. 여기 보면은 자, 지금 이렇게 세탁을 하는 것 같죠? 신부들의 옷을 세탁을 하는 것 같아요. 세탁을 하는데 옆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 내가 세탁을 해도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지금 걸레질을 하고 있어요. 걸레질을 하는데 옆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걸레질을 하는데도 막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자신이 행하는 모든 일과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법을 터득했다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이 책은 자,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그런 책에서 나온 건데요. 저자가 로렌스 형제인데 실제 이렇게 책을 지은 게 아니고 이 사람 죽은 이후에 소천한 이후에 수도 원장이 자기하고 했던 그 대화하고 그리고 일반 사람들에게 주고받았던 편지 그런 것들 편집해서 책으로 만든 건데 고전입니다. 고전. 책이 굉장히 많이 번역돼서 나왔어요. 출판사가 너무너무 많아서 그냥 하나만 제가 이렇게 가져 나왔는데 그렇습니다. 자, 몇 가지 한번 이 책에 있는 내용 중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심으로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찾지 맙시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괜히 그냥 뭐 기도원 가서 뭐 이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막 우리가 때로는 부르짖을 때도 있지만 뭐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가까이 친밀하게 계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순간순간 하나님께 말을 거는 것뿐입니다. 자꾸 말을 걸어야 돼요. 대화. 우리가 말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날씨가 너무너무 좋죠. 하나님 오늘 날씨 너무너무 따뜻하죠. 이렇게 말을 거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언제든지 심지어 죄악을 저지르는 순간에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죄에 그냥 거기에 침체돼서 낙망하고 죄책감에 빠지지 말고 그런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과 함께 있기 위해 항상 교회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기도실을 만들어 시시때때로 그 안에 들어가 온유함과 겸손함과 사랑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자, 우리의 마음의 기도실.
그 장소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갈망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참된 영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다른 모든 것을 완전히 비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유일한 주인이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마음을 하나님 것으로 꽉 차기를 원하세요. 아까 같이 이렇게 잡동사니로 채워지는 것, 세상으로 채워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봅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쓰지 않은 하루는 잃어버린 날로 간주하십시오. 자, 우리가 하루를 돌아볼 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쓰지 않는 하루는 잃어버린 날로 간주하는 태도. 자, 이 태도가 우리도 같이 갖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마무리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습관적으로 주일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일상생활로 돌아가 생활합니다. 자, 어느덧 하나님의 임재에도 목말라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일반 종교와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 또한 살아가게 됩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는 큰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한다는 것이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처럼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 마귀가 원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다시 본질로 돌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원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의 굶주린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적 배고픔으로 하나님의 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자,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임재에 굶주린 예배자가 되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1, 2분 잠깐 기도로 나갑니다.